살아가면서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때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절규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부르짖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은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유 없는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고백 속에는 절망이 아닌 단단한 확신이 서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다윗의 왕조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이방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강가에 시편 137편의 어떤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한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전의 뜰에서 찬양하던 레위인이었어.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자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가 흙먼지밖에 남지 않았다네. 이 말을 듣는 젊은이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저는 그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바로 이런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 50장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학자의 혀란 단순히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학자의 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놀라운 사실은 이 종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의 새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어두움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두워요. 사람들은 또 하루의 고된 노동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어요.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눈에는 피로가 가득하지요. 마음에는 절망밖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께 귀를 엽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며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바쁩니다.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 마음속에 숨겨지는 의도는 뭐예요? 나 이만큼 아프니까 좀 도와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보다 불평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순절 기간 속에서 우리의 귀를 깨워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주시는 위로는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의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법정에서의 장면이 아니라 어쩌면 처형장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특히 수염을 뽑는다는 행위는 극심한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종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수치를 당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너는 왜 포로로 잡혀와 있느냐?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것 아니냐? 그 질문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기도 하지요.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주일이면 그렇게 아득바득 교회 가더니 지금 네 상황, 네 꼴을 봐라.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에게 이런 병이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종의 모습은 훗날 한 분의 모습으로 완전히 드러납니다.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 그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은 그 길을 따라 걷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너머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길 위에서 위로는 고난의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신뢰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종은 고발당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르기의 이스라엘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어려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의롭게 하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깊은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각자의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병상에서의 바벨론이 있을 수 있고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바벨론이 있어요. 사명 속의 좌절,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의 바벨론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60억, 70억 인구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어떤 정도는 사업 실패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내가 너의 귀를 깨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다. 고난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7절 후반절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부싯돌이 무슨 돌입니까?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불 붙일 때 사용하는 돌이지요.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고난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망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순절은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싯돌같이 단단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살면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 없는 길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며 만사형통의 길이 평탄하게 열립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한 패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살면서 한두 번 안 맞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죽었다 싶을 정도로 맞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한두 번 욕 먹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맞아본 적 없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다고 꼭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포로의 땅의 새벽에도, 참을 수 없는 수치의 자리에서도, 법정의 고발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임재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귀를 깨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편이시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위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흘러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했다. 잘 참았다.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잘 견뎌주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수치 속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사순절의 길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